하나님 말씀 잠언서 2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장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매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잠언서는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미련한 거룩한 자와 하나님 없이 사는 미련한 자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라는,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니까 성도들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는구나.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니 독주를 마시면 안 되는구나. 술 마시지 않으면 거룩한 성도가 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많이 듣고 해석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포도주 먹지 말고 독주 먹지 말라, 술, 담배 하지 말라, 이 경고의 말씀을 이 거룩한 성경에 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곳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성경에 써있을 때는 이 땅에서 우리가 포도주 먹지 말고 술 먹지 말고 술 취하지 말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히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술 먹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 가는 열심히 있고 교회 믿음 좋은 기준이 나는 술도 안 먹고 담배 안 먹고 열심히 교회 가니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고 생각할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술, 담배 끊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것을 뛰어넘는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번영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 열매가 무성하고 나무에 열매가 많으면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생에 가뭄이 있을 때에 번영의 상징으로, 또 때로는 쾌락의 상징으로 이 포도주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포도주는 심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포도주를 사랑하는 것은 죄악이라고도 사사기에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에게는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사장에게도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말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매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는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는 좀 더 쉽게 풀어놨습니다. 포도주는 다른 사람을 조롱하게 하고 독주는 떠들게 한다. 이런 것들에 빠지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라고 성경에 해석을 했습니다. 많은 해석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성경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포도주에 미혹되는 자, 포도주에 되는 자는 거만하게 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좀 다르게 한번 해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거만하게 한다라는 이 두즈라는 그 히브리의 말씀은 경멸하다, 이렇게 욕되다, 모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동사는 기만하여 하나님의 법과 심판을 비웃는
어리석은 자를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싶었습니다. 우리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거만은 그냥 거들먹거리는 그런 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심판을 비웃는 어리석은 자. 포도주에 미혹되는 자는 하나님의 법과 심판을 비웃는 어리석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는 이 말씀은 독주에 미혹되는 자는 말도 되지 않은 어리석은 말을 계속해서 뱉어내는 행위, 곧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 스스로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가 없는 자처럼 떠들고 말하는 자를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 말은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법과 심판을 비웃는 어리석은 자고, 독주에 미혹되는 자는 말도 되지 않는 세상 말로 자기 스스로를 세우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자는 지혜가 없습니다. 곧 미련한 자입니다. 혹시 우리 언어 중에 우리가 포도주를 마셔서가 아니라 우리 언어 중에 거만하여서 하나님의 법과 심판을 비우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우리는 포도주에 미혹되어 있는 자입니다. 만일 우리가 독주를 마시지는 않았는데 우리 언어 속에, 우리 대화 속에 하나님이 없이 우리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몇 시간을 떠들어대는 그 행위가 독주를 마시는 것처럼 독주에 미혹되는 자와 같다라고 말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나는 포도주 마시지 않아요. 나는 독주 마시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거만하지 않고 떠들지도 않고 나는 지혜가 있는 자예요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거만하게 우리가 떠들어대는 이 말들 속에, 언어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들이 있다면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는 미혹된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나발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있는 말씀 우리 너무 잘 압니다. 나발도 잘 알지만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을 참 잘 압니다. 현숙한 아내의 모습의 기준으로 우리가 아비가일을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나발이 엄청난 양을 가지고 있는 갑부였습니다. 그 양털 깎는 그 잔칫날에 다윗이 자기 부하들 400명을 먹이기 위하여 식량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 나발은 다윗을 저주하면서 식량을 구하러 오는 사람을 쫓아내버렸습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 나발을 죽이러 가려고 작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양을 칠 때,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이 나발의 양들을 이 다윗의 군사들이 많이 지켜주고 많이 같이 양육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은덕을 전혀 모르고 다윗에게 오히려 저주하며 사울 왕을 배신한 자라고 저주를 퍼붓고 식량을 주지 않고 돌려보내는 그 모습은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받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이 나발이 다윗을 반역하는 것은 다윗을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하나님 왕으로 만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드니까 아비가일이 놀래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식량들과 곡물들과 때로는 과일들을 챙겨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남편이 미련해서 그렇다고. 저를 봐서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다윗은 직접 그 나발을 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를 열흘 만에
죽입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나발이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욕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욕되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목사님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발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과 심판을 비웃는 자는 오늘 포도주가 미혹되어서 거만하게 하는 자와 같다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 경계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미련한 자는 2절에 보니까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거만한 자, 이렇게 떠도는 자, 왕의 진노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왕의 진노를 제가 진노라는 표현을 심판으로도 볼 수 있는데 제가 심판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심판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왕을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잃는 것이요. 왕의 심판, 여기는 왕입니다. 그냥 군사들의 심판이 아닙니다. 어떤 상위자가 심판이 아닙니다. 왕입니다. 왕은 그 심판을 반드시 이루는 겁니다. 그 왕의 심판은 무서운 겁니다. 그 왕이 심판을 거두지 않는 이상 아무도 그 심판을 거둘 수가 없는 자리에 있는 분이 왕입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엄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죽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너무 무서운 얘기하니까 저도 심적심적 하는데요. 저도 밤에 이걸 묵상 계속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심판 있는 건 맞아? 맞아. 심판 있어. 근데 정말 심판을 한 번도 내가 두렵게 여겨본 적 있나? 영원히 살 줄 알고, 영원히 심판이 없을 줄 알고, 영원히 하나님의 종말이 없을 것 같이 살아가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것만큼 미련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왕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잃는 것과 똑같다. 멸망당하는 거, 지옥에 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자가 심판을 받습니까? 포도주와 독주에 미혹돼서 거만하게 하고 떠드는 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경계해야 됩니다. 자, 이런 자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미련한 자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는,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자, 이것을 사람과 사람과 성도와 성도간의 다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툼은 하나님에 대한 다툼입니다.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킵니다. 지혜자는 곧 우리가 지금까지 잠언에서 계속 말해왔던 지혜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는 절대로 예수님, 하나님을 상대로 불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지혜자는 예수와 불화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거역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사는 지혜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 곧 예수 없이 내가 살아있는 자,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죽이고 내가 예수님 앞서 살아가는 그 미련한 자, 나발과 같은 자는 스스로 자신의 상대가 되지도 않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거만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법과 심판을 비우는 어리석은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적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적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다투는 자들입니다. 어떤 자가 다툽니까? 미련한 자가 다툽니다. 왕의 진노도 모르고 다툽니다. 지혜가 없는 줄도 모르고 다툽니다. 자기가 잘난 것처럼 다툽니다. 이렇게 거만을 떨고 떠돌고 왕의 진노를 받는 자, 하나님과 다투는 자들은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계속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미련한 자는, 이렇게 게으른 자는, 이렇게 예수 없이 내가 살아서 나 자아가 좋은 대로, 내 속에는 좋은 대로 살아가는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가을에 밭을 갈아야 될 때 밭을 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거만한 자는 하나님 경외를 거절하고 부인함으로써 공연히 하나님을 상대로 다투려고 억지를 부렸던 악인에게는 그가 돌이켜 하나님에게 은총을 구걸한다 할지라도 심판이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건 이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했는데 요즘 저에게 계속 중보 기도 내용들이 올라옵니다. 이스라엘에서, 때로는 케냐에서, 때로는 북한 탈북자 형제들에게서 예배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자들이 지금도 예배를 그리워하고 말씀 볼 수 없는 환경에서도 지금 그 말씀 한쪽 한쪽을 보기 위해서 생명 걸고 보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이게 무슨 은총입니까? 이게 무슨 특권입니까? 우리가 뭐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음란하게 세상에 가서 하나님 없이 음란한 행동을 매일마다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은혜 없는 자들처럼 사시겠습니까? 포도와 독주에 미혹되는 자처럼 사시겠습니까? 왕의 심판이 나에게는 절대로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만에 빠져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다투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을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너를 믿는다니까. 너가 메시아라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하나님이라며, 너가 이스라엘 왕이라며, 유대의 왕이라며, 그러면 한번 뛰어내려와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교만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줘보세요. 하나님 내 기도 한번 응답해 줘보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믿을게요.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목사님 설교 우리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떼어내리는 게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거 다 응답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 기도 속에 내가 없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를 부인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내가 십자가 져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 보세요.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보세요. 나에게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를 나타내 보세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이런 울부짖음을 차단은 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 내 영광이다. 지금도 영광스럽게 하고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할 거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삽니다. 그러나 혹시나
주님 없이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죽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죽게 있습니다. 오늘 또 예수가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 거 조금이라도 의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막 바쁘더라고도 주님 저 안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아무리 나더라도 내가 내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대화를 끊임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24시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됩니다. 저도 잘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이 은총을 주신 주님을 생각한다면 하려고 우리가 애는 써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던 길 멈추고 잠깐 서서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확인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많은 시간을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가는데 그 시간 중에 지금 일부분의 이 시간이 주님과 오늘도 교제하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간정하고 그렇게 찬송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한테 굉장히 찔림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혹시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는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딸, 아들을,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그를 내가 대적하고 모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정죄하는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만지고 있는 거 알지도 못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다고 내가 얼마나 많이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내 속에서 밀어낸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못 나갔습니다. 이 말씀이 걸려가지고 너 오늘 하루 나랑 다시 한번 계산해보자 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 이런 모습 너 기억나서 내가 너 이럴 때는 이랬잖아.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어쩌면 좋겠어요.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오늘 하루를 너에게 주니 다시 시작해보자. 이 말씀이 걸려서 다음 진도가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4절까지밖에 못했습니다. 내일은 더 많이 하려는지 안 하려는지 내일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을 그냥 전할 뿐입니다. 이 추악하고 이 죄 많은 저를 이곳에 세우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은혜를 가슴에 새겨주셔서 한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주님과 매일마다 대화하는, 주님과 좀 친밀한 관계를 갖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